오늘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오늘 말씀은 유명한 산상수훈의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1절 보면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2절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이렇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산 위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그런 교훈이다. 그런 교훈을 받았다 그래서 산상수훈 또는 그런 보배로운 교훈이다 그래서 산상보훈이라고도 합니다.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은 팔복이라는 것인데요. 8가지 복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만 실제로 복이 있다는 말은 9번 나옵니다. 마지막 9번째는 8번째 복에 연관되어진 것이죠. 첫째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마음이 가난한 자라고 되어 있죠. 영어 성경을 보니까는 the poor in spirit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적인 가난, 자신의 영적인 빈곤을 깨닫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구약적인 개념으로 본다면 겸손한 사람 이런 것과도 연결이 되고요. 결국은 참된 겸손과 의존적인 신앙 태도를 나타냅니다. 내 영혼이 가난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은 바로 천국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겸손한 마음과 하나님께 의존하는 마음이 있을 때야 비로소 천국을 소유할 수 있다. 두 번째 복은 애통하는 자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애통한다는 것은 여기서는 자신의 안 좋은 상황이라든가 좀 좋게 말하면 자신의 죄 때문에 애통할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본문에 나오는 애통은 죄와 세상의 불의로 인해서 마음 깊이 슬퍼하는 자입니다. 꼭 자신의 문제가 아니라 의로운 자들을 박해하는 악한 자들로 인한 슬픔이기도 합니다. 지금도 우리나라는 좀 드물지만 외국의 경우는 복음 때문에 박해를 당하는 경우들이 또는 순교를 당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아프리카에 그런 경우들도 꽤 있다고 합니다. 그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워하고 마음 아파하는 것이죠. 그런 마음 아파할 때 어떤 복이 임합니까? 위로를 받을 거랍니다. 누구에게 위로를 받을까요? 이것이 복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 번째는 온유한 자는 복을 받는데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땅은 힘 있는 자가 같습니다. 돈 있는 자가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서는 온유한 자에게 하나님의 새로운 세상이 주어진다고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온유라는 것은 프리우스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성품이나 태도를 나타냅니다.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태도를 온유하다라고 보았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gentle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서 친절하다는 의미로 되어 있지만은
예수님의 성품과 태도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구약적인 개념에서는 낮은, 겸손한, 가난한, 다시 말하면 심령이 가난한 자와 좀 비슷합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탁하는 사람, 이런 표현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그의 성품이나 태도로 봤을 때. 그게 바로 하나님이 새로운 세상을 허락해 주신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6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이 사람에게는 어떤 복이 있습니까? 배부를 것이다. 의에 줄인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정의가 세워지기를 갈망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의를 간절히 구하는 것입니다. 그런 자에게 누가 배부르게 해주실까요? 하나님이 그들의 갈망함을 채워주신다. 이런 뜻입니다. 7절,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 예, 불쌍한 사람이 많지요. 타인의 고통에 공감하고 실제적으로 행동하는 그런 자비를 베푸는 사람, 이런 사람을 오늘 긍휼히 여기는 자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런 자에게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이게 복이 되려면은 누구에게 긍휼히 여김을 받아야 될까요?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는데 실천적인 신앙의 베풀미 존재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불쌍하네, 이 정도가 아니라 그를 위해서 실제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우리가 만약에 우리 자녀의 어려움을 봤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실제적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거 하지요. 내가 약간 손해보더라도, 내가 대가집을 어느 정도 하더라도 우리 자녀를 위해서라면 최대한 감당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를 긍휼히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긍휼이 진짜라는 거죠. 그런 긍휼이 하나님의 복을 끌어낸다. 8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 하나님을 볼 것이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내면이 나누어지지 않고 하나님께 전심으로 헌신된 사람을 의미합니다. 영어 성경을 보니까는 pure in heart라고 돼 있어요. 순수한 사람. 시편 24편을 보면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예배드리러 가는 거죠. 4절에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5절,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6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 이런 사람, 나누어지지 않는 자, 이런 사람이 바로 순수한 자, 청결한 자, 하나님을 볼 자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9절에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다. 분열과 대립 속에서도 화해를 이끌어내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답니다. 누구에게 받을까요? 사람들에게 받는 것도 좋겠지만 하나님에게 인정받는 게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다. 너는 내 아들이라. 이런 찬양도 있지 않습니까? 시편의 말씀도 있죠. 너는 내 아들이라.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최고죠. 자, 마지막 10절. 의를 위해 박해받는 자는 복이 있다.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것. 일단 박해라는 것에 우리는 거부감을 느끼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과 정의를 지키려다가 고난 당하기가 쉽죠. 다시 말하면 이 박해는 뭡니까? 하나님 나라에 소속되어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는 거예요. 11절에 복이 한 번 더 나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상이라는 것이 꼭 우리가 소유하는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전과 축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것이 증명이 되면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복 내려주시기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된다. 그래서 여기에 복이라는 숫자는 사실 9번 나와 있지만은 9번째는 8번째 확장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13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그리고 14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팔복을 지나서 믿는 자가 세상에서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되느냐를 말해주고 있죠.
소금은 할라스라는 단어입니다.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겠냐? 밖에 버려진다. 그러니까 소금은 썩음을 방지하고 맛을 더하는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고대에는 순결과 계약의 상징으로, 또 예전에는 봉급으로 소금을 주기도 했습니다. 예, 기억하시죠? 그런 굉장히 가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은 썩어가지만은 부패하지 않는 역할. 예, 어떻게 보면 세상의 흐름과 좀 반대되는, 그래서 왜 안 썩지? 하면서 세상 사람들이 의아해할 수 있는 비슷한 것이 14절에 빛이라는 거. 빛은 뭡니까? 어두움을 부수잖아요. 빛이 있으면은 밝게 빛나는 것, 어두움 속에서도 밝은 것이 있으면은 금방 눈에 띄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빛이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하게 하고, 15절. 사람이 등불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친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예. 진리와 거룩함으로 세상을 밝히는 존재. 여기 빛이라는 것은 포스라는 단어입니다. 우리 스타워즈에 보면은 포스가 함께 하시길 뭐 이런 말 있잖아요. 제다이들에게 포스가 있습니다. 그 포스가 바로 이거예요. 헬라어로 포스가 빛이라는 뜻입니다. 이 빛이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을 생각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성경에서 어떻게 보면은 여기 복이라고 나오는 8가지 이 것들은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게 그렇게 복일까 싶기도 한 거예요. 천국, 위로받고,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거에 좀 끌리긴 하지만은 이 세상의 땅이 아닐 수도 있어요, 이거는. 예. 배부른다는 거, 이거, 꼭 복받지 않아도 배부를 수 있잖아요. 긍휼히 여김 받는 거, 누가 나를 불쌍히 여겼으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런 것들 하나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아들의 일컬음 받게 되고 천국을 얻게 되는데 영적인 것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사실 복이라고 보기도 힘들어요. 하지만 이 복의 주체가 하나님이라는 걸 생각하면 이것은 굉장한 복이 되는 것이죠. 결국 복이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과 우리가 어떤 관계에 있느냐 이것을 말해주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규정해주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뒷부분은 뭐예요? 빛과 소금의 역할,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라는 것은 세상과의 관계가 어떠하느냐를 말해주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 하나님을 생각나게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와의 관계 가운데서 너는 내 백성이다 하는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그런 소속감, 그런 증명, 이런 것들이 확실하게 되어야 되고, 그 다음 우리는 세상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좀 튀어야 되는 거예요. 왜 다르지? 왜 우리랑 똑같이 어둡지 않지? 왜 우리랑 같이 썩어가지 않지? 하면서, 아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구나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이죠. 지금 많은 교회들이 욕먹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뭡니까? 세상과 똑같아서입니다. 세상과 달라서가 아니라 세상과 똑같아서요. 다 그렇게 뇌물 받고, 다 그렇게 인맥으로, 다 그렇게 학력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는 똑같은 흐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이 욕을 먹는 겁니다. 왜? 사람들이 요리를 못해도 요리사의 음식을 품평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학위도 필요 없어요. 그냥 내가 먹고 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요리를 못해도 되는 거예요. 똑같아요. 세상 사람들도 거룩하게 살고 진실하게 살고 깨끗하게 살 능력은 없지만 보는 눈은 오히려 믿는 사람보다 더 있을 때도 있어요. 세상의 아들들이 지혜롭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마지막 때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모습이 될 때야 비로소 그 모습이 복받은 자의 모습이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모습이 된다.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나는 과연 하나님께 복받은 자이냐?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복을 기대하고 있느냐라는 생각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는 나는 이 세상과의 관계에 있어서 과연 하나님을 드러내는 어쩌면 세상의 흐름과는 역행하고 역류해서 좀 세상을 불편하게 여기게 만들 수 있을지도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생각나게 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있는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의 정체성이 세워지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